5월 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하나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들을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심 지사님, 신덕희님, 김인자 전도사님, 남금은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막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였다고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나의 범죄,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과 내게서 또 사탄의 송사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나의 행동을 가려야 되는 그런 의의 행동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의 행위, 이 우리의 의의 옷, 행위, 이 나뭇잎은 한낮에 해만 뜨면은 말라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이 지어 입어야 하는 그런 행위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의로,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뭇잎을 해서 치마를 가리는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데 그것은 한낮에 해만 뜨면은 말라서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다시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에덴 안에서도 숨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그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가죽옷을 입히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칠, 의의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만년 묵기의 옷이지요. 그리고 이 가죽옷 하나가 입혀지려면은 한 마리의 짐승이 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과 가죽이 각을 띄어야 되는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을 해야 합니다. 이 주께서 친히 입혀주신 은혜의 가죽옷. 그러나 이 은혜의 가죽옷이, 이 옷이 주어지려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려 각도 죽는 주의 희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신법,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로서 정결케 되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피로만이 정결할 수 있어요. 이 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의 피로서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완전한 라이티오노스, 의이신데 그 의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대신 피 흘림의 대신법이 역사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지요. 이것이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기 전에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법이 등장하지요. 우리 대신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대신법의 제물에는 첫째로 어린 양과 양과 수양, 이러한 제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희생양이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이 양같이 흩어져서 제 길로 가는 죄인인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은 제물이 어린 양, 양입니다. 수양이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 7절, 창세기 4장 4절, 22장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물이 있는데 그게 염소입니다. 양이 부족할 때 염소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염소라는 것은 고집센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한번 봤습니까? 저는 기르진 않았지만은 그런 동물 농장이나 이런 동물을 좋아하니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비탈길, 바위,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그들이 다닙니다. 고집 세고 불순종하는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이나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나오지요.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암수 송아지가 나와요. 송아지.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되는 짐승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가지가지 수고의 짐들, 죄의 짐들을 지고 세상의 멍에들을 지고 짐진 그 삶을 사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지요. 주 안에서 참심을 누려야 되는데 주 안에 들어오고서도 걱정건심 끊임없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멍에 속에 사는, 내 짐은 쉽고 값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들을 그냥 무거운 멍에의 짐으로 대신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맡기라 하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출애굽기 29장이나 마태복음 11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죠. 또 네 번째 보면 비둘기하고 반구라는 것이 또 희생제물로 등장합니다. 비둘기 반구라는 것은 가난한 우리입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주님이 오시죠. 가난한 우리 희생제물로 성결과 성령의 비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가난한 우리들, 부유한 주님을 모시고도 가난하게 사는 우리들의 심령들과 우리들의 삶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법의 희생제물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동정녀에게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탯줄과 같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원죄가 없어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은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운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다 흠과 점 있는, 그래서 만물도 엉겅퀴를 나면서 모든 질서가 다 파괴돼서 이 땅에서 도율 외에 정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롭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그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만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이 피로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피 하나만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앞에 단뿔에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단의 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흠없는 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하나를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며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화목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이라는 건 뭐예요? 약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죠. 죄는 사망인데 결국은 병이라는 것도 사망의 병이지요. 약해지다 더 약해질 수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병도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골수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에덴에 쫓겨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 이제 오늘 하루의 먹잇감을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는데 이제 내가 땀 흘리려도 엉겅퀴가 저주를 받아서 그것을 내지도 않고 두려움과, 그래서 인간이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서 처음 한 일이 애녹성을 짓는 것입니다. 왜 애녹성을 짓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보초를 세우고 두려움 가운데 속에 성을 만듭니다. 그 허전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에 유발 같은 피를 부는 자들이 나와서 허물을 달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것들이 결국 골수가 쏟게 돼서 그 골수에서 썩은 피들이 나와 병들이 가지가지가 현대병은 8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보혈 가운데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종 모든 병과 귀신을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내쫓습니다. 8장 17절 보면 됩니다. 또 거기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하고 지나가고 숙제로 내려드립니다.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병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면서 이 말씀으로 모든 병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나음을 입은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은 것이고, 그 주님 안에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믿으면 그 죽음이 오늘 실제되는 것이고, 피에 죄사함을 믿으면 그 죄사함이 실제되는 것이에요. 병곤침을 믿으면 오늘 그 안에서 병나음이 실제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에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첫 창조를 이루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가서 인간들의 두려움 속에 일어나는 각종 병들, 죄악들, 그래서 그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모든, 그래서 나의 옛사람 자아가 독립돼서 선과 악으로 판단해 자기가 중심이 된 이런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을 믿을 때에 그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요, 그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피가 실제하는 것이요, 그 안에 병고침을 내가 믿을 때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믿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 현재 내게 실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미래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형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나음을 믿는 것이에요. 나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죄 사함이 일어난 줄 믿는 것이지요. 나의 죽음이 옛사람과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안에서 변곤침이 실제되는 것을, 과거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죽음이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은 그 안에 그분이 내 대신 맞음으로 내 병을 고치시고, 그분의 찔림을 통해서 허물이 났고,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나았고, 징계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죄 없이 함과 다시 죄 기억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단뿔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씻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볼 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보고, 예수의 그래서 피가 6월절 사건에도 뿌려졌느냐 묻어졌느냐 그 피를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의 메모리에는 여러분의 죄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거기서 생명책이 펼쳐지지요. 우리들의 죄의 흔적들이 다 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피쏟음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피쏟음은 하나님 앞 단뿔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신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상의 구속이지요. 구속주의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신 주로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그 안에 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예수의 피뿌림을 오늘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의 양심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 담불과 나의 양심의 두 곳에 기록되는데, 하나님 앞에 담불에 있는 것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진정으로 믿어서 내 양심의 보혈을 뿌려서 하나님이 기억하면 없도록 죄를 처리하신 것 같이 나의 기억 속에서도 나의 죄가 기억함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리했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의 양심에 있는 마음판에 기록된 죄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씻음으로 죄 씻음이 여러분 속에 실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속에서 오늘 경험되어지는 산피되는 오늘 구원의 역사네요. 주관적인 역사지요. 오늘 경험되어진 나의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구원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에는 십자가상의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주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으로 믿어서 내 마음의 자유와 해방 가운데 속에서 양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면 오늘 주님의 피가 산피가 돼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그 믿음 속에서 성령으로 내주에서 구원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의 베개 기도를 해야지요. 물두멍에 나아가서 들락날락하며 나의 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로서는 나의 인생들을 진정한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기도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의 하나님의 임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실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 보좌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피뿌림의 인정의 보호 사역이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오늘 짓는 죄가 있고 또 내일 짓는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어요. 이 죄의 용서는 과거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용서하고 있고 미래도 계속적으로 용서가 실제되도록 주님은 피뿌림을 인증하기 위해서 주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 중보자로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8절이 그거죠. 내 번제 예수의 피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음이로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항상 뿌려져야 돼요. 이 피가 항상 우리 속에 산피가 되도록 이 피가 나의 양심에 뿌려져야 되고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그 피가 언제든지 산피가 되도록 진정한 회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피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내 양심에 기록된 죄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동에서 서해의 먼 것과 같이 죄를 만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기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함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탄의 송사를 받아서 온전한 마음도 안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보혈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이 피가 산피가 돼서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내 기억에까지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완전한 마음판에 정죄하는 모든 것이 해방당하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보혈 가운데 용서한 그 용서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씻어서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사탄에게 송사받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이 믿음 속에서 은혜로 자유를 선포하고 죄 가운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담대함을 얻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온전한 마음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들어오지. 이 담대한 믿음이 얻고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늘 뿌려져서 사탄이 송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혈 가운데 산피가 되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이 피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 가운데 믿음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흘려주신 그 엄청난 은혜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피뿌림이 우리 속에서 늘 실제할 때에 온전한 마음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권세의 이름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기친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제합니다. 이것을 실제하는 자가 성도요. 이 하나님의 담대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권세의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보혈이 산피가 되기를 원하여 십자가상에 주님이 피 뿌려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주 하나님, 그 피를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들어올 때 구원주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피를 바르고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될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돼서 이 땅을 온 땅에 기는 것을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회개 기도가 늘 물두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넘겨 나로 산 나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회개로서 진정한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아래 나가 나를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시는 걸 늘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기는 모든 사탄을 권세 가운데 철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며 정복돼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이 산 피가 돼서 하나님 앞에 늘 산 하나님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피로서 언약의 하나님,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늘 응답받는,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권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보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